오늘은 마가복음 4장 말씀과 그리고 5장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좋은 땅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설교 가운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길가 또는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밭이나 또는 땅에 관심을 두지 말고 먼저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갖자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도대체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이길래 그렇게도 조심성 없고 또 낭비도 심하고 실력도 없는 이런 식의 씨를 뿌리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질문을 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성경 본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씨 뿌리는 자의 정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탕부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낭비하시고 사랑을 낭비하시고 용서를 낭비하시고 긍휼을 낭비하시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좋은 밭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좋은 땅인가라는 질문은 아직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장 10절에서 5장 2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긴 내용을 살펴보며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비유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찾아왔던 12 제자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아마 이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 되게 신이 났을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은행의 비밀 금고에 그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은행의 내부자, 그 중에서도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내부인들인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한 존재 혹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이 내용만 보면 제자들이 좋은 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깨달을까봐 또 말씀을 듣고 용서함을 받을까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리송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11절과 12절의 내용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마치 좋은 땅인 것 같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것으로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13절 말씀에 넘어가게 되면 애매하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너희가,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이 비유,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을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안다고 이야기하셔놓고서 또 모른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마치 뭔가를 줬다가 뺏는 것 같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주신 것 같았는데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은행의 비밀 금고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같았는데 다시 거두어 버리신 그런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13절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제자들 되게 서운했을 겁니다. 줄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특별한 자라고 하셔놓고서 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나? 제자들 마음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과 함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신 것 같았는데 다시 보니까 그 내부자와 외부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긴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누가 좋은 땅입니까? 누가 좋은 땅이냐라는 말이죠. 이 마가복음은 누가 좋은 땅인가라는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쉽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몇 가지 더 들려주고 계시지요. 바로 그 비유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들려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와 앞서 살펴본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와 대단히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씨를 땅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발바닥을 닫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어나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어나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씨는 스스로 자라서 싹이 나고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될 만큼 잘 자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놀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이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싹이 나게 하시고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그저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세월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게 바로 허무함이다. 세월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게 허무함이다. 여러분,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짤막한 대사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지혜, 우리가 살아가는 관습, 이런 것들을 뒤집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튤리안 차비진이라는 작가는 자신의 책 지저스 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공식으로 소개합니다. Jesus plus nothing은 everything,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에게다가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다가 무언가를 자꾸 우리가 더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더하고 또 더하다 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30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이 비유는 흔히 겨자씨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겨자씨처럼 작디 작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저기 안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겨자씨가 심겨진 후에는 잘 성장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씨앗 속에 감춰져 있던 숨겨진 가치가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확장되고 뿌리 내리고 깊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더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관습이나 세상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겨자씨처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면모가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게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 좋은 땅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일단 제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지르는데 광풍이 밀려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태평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지요. 이 거친 바람으로 인해서 겁을 먹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폭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셨더니 폭풍이 잠잠하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고 있는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4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구절을 고대 사본 가운데 어떤 것들은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에 보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 궁금증은 어떻게 풀어지는 겁니까? 누가 좋은 땅입니까? 도대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아름다운 추수가 가능한 그 땅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4장에는 그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4장에는 좋은 땅이 될 만한 후보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5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후보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뜻밖에도 그 사람은 미치광이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그냥 미친 존재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산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존재입니다. 동네 주민들을 위협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는 그런 볼품없는 인물입니다. 주민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무시하든지 아니면 억압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그 사람을 쇠사슬로 제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 다 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귀신을 완전히 내어 쫓습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명명된 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 허락하시죠?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에 들어간 그 귀신들은
비탈길을 내달려서 결국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에 의해 지배당하던 이 불쌍한 영혼, 그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누가 좋은 땅입니까? 누가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 좋은 땅, 누구입니까? 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 가능성의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의 씨앗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뿌려졌습니다. 겨자씨처럼 볼품이 없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회복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따돌려야 됩니다. 억압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싹이 납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온전히 맺히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정신을 회복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되찾는 것, 이게 여러분 좋은 땅에 일어난 결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을 회복하고 그냥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동네 주민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결실을 맺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공중의 새들이 겨누릴 만한, 거할 만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씨 뿌린 자가 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씨가 스스로 성장한 것을 보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좋은 땅입니까? 누가 좋은 땅입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귀신이 떠나고 회복이 된 후에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의 거절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너의 동네로 들어가서 주께서 너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말씀의 씨앗을 대가볼리 지역에 가서 뿌립니다.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의 증거와 함께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땅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볼품없어 보였던 귀신 들린 자가 좋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땅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땅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땅,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일입니다.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이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멀쩡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방해합니다. 당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낭비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방해할 때가 오히려 훨씬 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그런 우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말 듣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제대로 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는 나라라는 겁니다. 셋째, 좋은 땅은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좋은 땅일 것이라고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쉽사리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땅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빈들이나 또는 그냥 길가에 떨어진,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것이다.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장애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가난한 이웃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이들, 바로 그들이 어떠면 좋은 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입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목격하게 되거든 놀라고 감격하고 두려워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을 따라 귀신 들렸던 자가 데가볼리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감격했고 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놀라고 감격하고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좋은 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 가지고 성찬식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하나님의 낭비입니다. 탕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일을 아무런 감격 없이 냉랭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고 감격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좋은 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 그러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